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끄푸려 울며 입을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항제로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항제로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에게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요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내고 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나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두 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본에게 닭과 함께 사서 소유한 매장을 보시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닷타장 마당인데 부제가 뭐냐면은 야곱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요. 바로의 왕의 장례와 아주 버금가는 바로 왕의 만약에 바로 왕이 죽었다면 그 장례와 버금가는 야곱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요. 애굽의 모든 장로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자, 바로궁의 장로들이 있어요. 몇 명인가 몰라도 바로궁의 장로가 있고 애굽의 전 지역의 장로들이 있어요. 아마 이 장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의 10배 정도는 되는 장로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요. 자, 그 장로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됐어요. 야곱의 장례식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요셉의 집에 모든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8절에 보면은 어린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이 전부 다 야곱의 장례식에 동원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바로가 애굽의 기병들까지 부사들까지 야곱의 장례식에 내줬다는 것이죠.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 따라가라고 지키고 따라가라고요 또 내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장례 행렬이요 가는 이 길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00km가 되거든요.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요 한 10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에서요 저기 중국의 그 만주 정도? 거기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만주 가는 길 정도. 1000km.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몇 달이 걸렸는가 이런 말씀은 안 나오는데 엄청난 장례 행렬이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시체에 향재료를 였는 데만 며칠 걸렸다고요?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호곡을 하는데 또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70일 걸렸다는 거예요. 70일이요. 그리고 또 이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또 7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7일 동안. 그래서 이런 장례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무엇을 공부하려고 하냐면은 타작마당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를 하는데 굳이 타작마당을 걸쳐서, 타작마당에서 지금 7일 동안 애국했다고 그랬거든요. 타작마당을 걸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은요. 그런데 야곱의 시체를 가지고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또 거기서 애곡을 해요. 그러고 이 가나안 땅 이제 그 건너가기 전이죠.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발달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아마 이런 장례식은 안 치를 것 같아요. 지금도요. 응? 물론 뭐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전 국민이 장례를 치르다시피 했는데 이런 장례식은 안 치렀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렀어요. 야곱의 장례식을 하는데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식을 치는 거죠. 예? 한마디 말하면. 예? 그것도 애굽의 종으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그렇죠? 애굽에 종살이하러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는데 이 장례식을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그때 총리였잖아요.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그 권력 때문에 치르게 된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인들로부터. 그렇죠? 애굽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장례를 치르게 만들었다는데 더 중요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죠. 지금도 세상은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문화, 할 거 없이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기는 자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체 국명이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국명이 이스라엘 국명은 이기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든 나라를 이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뭐예요? 지도자가 지금 장례를 치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러니까 애굽이 이렇게 할만하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거창하게 치르게 하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서 왜 아닷 타작마당을 걸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되는가. 그런데 사실은 아닷 타작마당도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동쪽이거든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동쪽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이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진행하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요, 종말이 중요해요. 내 인생의 종말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20대, 30대에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종말 때, 인생의 종말 때 가가지고 완전 거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 30대, 40대 이런 때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말년에 가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내 인생의 종말 때 말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에 가보면 안다는 거야. 천국에 가보면은 우리가 성공했는가, 우리의 삶이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못했는가를 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산 사람들이 자,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은 천국에 가보면 알게 돼요. 세상에서는 잘 살았어요. 예수 믿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은 없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한마디 말하면 거지같이 살았어. 근데 천국에 가니까 그 사람은 있더라 이거야. 천국에 가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잖아. 그럼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야? 자,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거지 나사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사람이거든. 안 그래?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부자는 어디 가 있었어요? 지옥에 가 있었잖아.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석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준을 줘야 돼요. 지금요, 내가 천국에 있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 난경, 내가 천국에 있는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참,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거든요. 보면은요. 이게 바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거든요. 근데 야곱은 결국 이긴 자로서 어디 들어가요? 지금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는 죽어서도 들어가잖아요. 죽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야곱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야. 그렇죠? 야곱은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신앙의 승리자란 말이에요. 지금 승리자의 장례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름이요.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었죠. 야곱의 이름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창세기 이후로는요, 야곱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사실. 많은 데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야곱을. 자,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긴 자가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나안 땅에, 자, 세상에서는 천국으로 명명되어진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고, 자, 이긴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창세기, 이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야곱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다리가량을 갖고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새벽녘에는 가셔야 되나 봐. 아니, 성경에 그래요. 새벽녘이었거든요. 하나님 지금 가셔야 되나 봐. 날이 새기 전에 가셔야 되나 봐. 하나님은. 천사는 가야 되나 봐. 여기 이제 천사로 등장하죠, 하나님. 그런데 안 놔주는 거야.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밤새도록 씨름해서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놔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하면서 그냥 네가 이긴 자다 하면서 너는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요, 야곱의 한두 뼈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 야곱이 그때부터 다리가 저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야곱이요. 그러니까 그 저런 자리를 가지고 야곱은 평생 동안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고기를 먹든 소를 잡아 먹든 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뼈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을 생각해서요. 야곱이 생각했어요. 야,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므로 성경 66권의 끝이고 계시록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은요, 계시록 말씀과 연결시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의 그 결론적인 어떤 도출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는 뿌리는 거라고 그랬죠. 모든 것들을 뿌리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을 뿌리고 심는 거거든요. 창세기는요. 그러나 그 중간의 성경들은 자라고, 그렇죠? 자라나면서 거기서 막 이루어주는 모든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는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수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연결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창세기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도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1절은 뭐예요? 초림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불과 성령을 주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불과 성령을 주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절은 타작마당에 우리를 올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타작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었는가, 쭉정이가 됐는가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은 재림 신앙을 말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체가요. 그 시체가 장례를 치르는데 아닷 타작마당을 걸쳐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도 마지막 타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아닷 타작마당에 갔다는 것은 야곱도 알곡이 되든가 알곡이 되지 않았는가? 물론 야곱은 알곡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 아닷 타작마당을 꼭 걸치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타작마당을 분명히 걸쳐야 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걸쳐서 알곡이 되어야 어디 들어간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심판이 있다. 교회가 먼저 심판받아야 된다. 오늘 교회에서 먼저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여신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무감각해요. 여러분들 말씀에 감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50장 5절을 보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에게 유언을 해요. 죽을 때 유언을 하죠. 유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야곱이 유언할 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달라는, 자기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 산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거든요. 세상에 묻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이긴 자가 이 알곡이 천국을 가야지 세상에 묻히면은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뭐예요?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묻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시체가요. 그래서 야곱이 간곡히 유언한 게 뭐예요? 나를 가나안 땅에 물어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한 거죠. 이 땅에다 묻지 말고. 근데 요셉은 나중에요, 자기를 화장해가지고, 요셉 한번 볼까요? 50장 마지막 때려 가지고 보면은, 자, 요셉은요, 22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항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자, 항제를 넣고 요셉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스라엘이 이제 탈출할 때요, 분명히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조상의 묘지에 또 자기도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곳에 묻어달라고 요셉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도 뭐예요? 가나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유언할 때 나를 저기 고향 땅에다가, 해남 땅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다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디니까 그러면 저 천국에 한다 해야 돼요. 거기가 내 본향이단다 해야 돼요. 나는 본향에 가고 싶다 해야 되는데, 예수 믿다가도, 예수 잘 믿다가도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렇게 유언하면 안 돼요. 저 천국 본향에다 나를 묻어다오 그래야지. 본향에다 묻어다오 해야지. 자, 야곱은 70명의 가족과 함께 가뭄이 들어서 애굽의 고센 지방에 가서 살다가 죽게 된다. 말년에 야곱이 요셉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 자기 시체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자기 부모가 묻힌 가나안의 막벨라굴에다 묻어달라고 유언을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거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요, 전부 다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해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향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에 가기를 원했고, 그 본향의 한 성을 바라봤다고 그들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온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그들은 알았고, 그곳에 마지막도 가야 된다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년이 되면은요, 땅에서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야. 죽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별세 신앙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별세 신앙. 예수님이 별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별세 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 변화산상 사건이 그거잖아요. 천국은 이렇게 좋단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셨죠. 자, 그리고 지금 장례를 하는데 시체를 메고 가나안까지 가게 된다. 그런데 먼저 야곱의 시체에 40일간 항제를 넣고, 자, 항제를 넣죠. 40일간 하죠. 자, 스탈린도 했고요, 김일성이도 했고요, 김병헌이도 했고요. 물론 다른 나라 독재자들도 지금 그렇게 해놨는지는 몰라도 저 모태똥이도 해놨고요. 중국에 모태똥이도 해놨거든요. 보면. 근데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은 이거 안 하죠. 독재자들이 이것을 하죠. 독재국가에서 하죠. 자, 근데 그 애굽에서도 왕들이 죽으면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도요. 그래서 41일 동안 그 항제를 넣어가면서 시체가 썩지 않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미라들을 보면은요, 아,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지금 그냥 벌떡 일어난 것 같아. 그 미라들이요. 썩지 않고, 거 있는 거 보면. 근데 또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또 썩지 않는다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습한 지역에서는 이 항제를 넣고 해도요,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지금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것도 북한 사람들한테 기술을 러시아 사람들이 이걸 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이, 스탈린 했던 사람들이 그 러시아 기술로 했거든요.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러고요. 근데 그 기술을
이전을 잘 안 해준가 보죠.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한대요. 1년에 한 번씩요.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근데 그 돈이 막대하게 들어간대요. 관리비가요. 평소에 그 관리비도 들어가지만 한 번씩 그거 다시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다는 거야. 근데 돈이 어마어마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만 근데 우상이니까 그래. 우상이니까 그래. 우상이니까. 응? 그 돈으로 백성들 먹여 살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우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장례 그렇게 해가지고 미라로 해놓고 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장례 치렀잖아요. 응? 그런데 야곱은 장례 치렀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애굽 백성들이 70일간 애국을 했다는 거야. 자, 세상 사람들이 야곱이 죽었다고 70일 동안 애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어떤 이유가 있겠죠.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병거와 기병들이 요셉을 후위하고 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장례를 후위했다는 것이죠. 장례식을요. 후위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의미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요단강 건너편 아답타당마당에 이르러 요셉이 7일간 애국을 한 후에 그랬어요. 자, 7일간 애국을 했다는 거예요. 또요. 우리는 이거 7일장도 하기 힘드는데 네? 7일간 애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오늘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자, 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자, 첫째는 뭐예요? 야곱의 시체에 40일간 항제로를 넣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애굽에는 왕이나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미라로 만들기 때문에 항제로를 넣는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 40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럴 때는 40일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야곱은 아주 정성스럽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일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채웠다는 40일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40일을 채웠는가 고 뭐 30일 해도 되고 10일 해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근데 김일성이 40일 했다는 말 없거든요. 김정은이 40일 했다는 말도 없고요. 그런데 야곱은 40일을 꼭 채웠다는 거야. 이 항제를 했는데만이 40일을 채웠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40은 성경에서 고난의 숫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다 이 40일을 걸쳐요. 40일을. 자, 그러면서 우리도 영적 지도자가 된다면서 40일 기도 한 분들이 많이 있죠. 40일 기도 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사실 40일 금식 기도 했죠. 그것도 예수님은 강야에서 그냥 금식 기도를 했어요. 자, 예수님은 여기 물 한 모금 안 먹고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30일을 한다고 해놓고 막 물을 막 그냥 막 먹더라고.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10일 동안을 해봤는데 물 한 모금 안 먹고 해봤어요. 저는 금식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견디기는 견딜 수 있더라고 보니까요. 자, 모세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자,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은, 자, 모세는 사실 40년 동안 강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지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했어요?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10계명 도판 받기 위해서요,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40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두 돌판을 주지요. 하나님이. 신명기 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 홍수 때 홍수가 40일 동안 세상을 쓸어버렸죠. 세상을 쓸어버렸는데 40일 걸렸어요. 자, 이때 홍수로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몇 년을 생활했어요? 40년을 생활했어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았지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기도하고 나니까는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가 테스트하지요.
근데 마귀는 그걸 이겼죠.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은 네가 주는 걸로, 네가 어떤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마귀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오늘 이 성경 66권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40일간 향을 넣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고 변화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향 재료를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향을 넣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향 재료를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40일간 향 재료를 넣으면은 40일간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나면은 뭐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요.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목회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고 또 목회하면서도 4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의 향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오늘 야곱의 시체에서는 무슨 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났다는 거야. 네? 자, 예수의 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고린도 후서요 2장 한번 가서 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2장. 자,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망의 향기가 나면 안 되겠죠.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냄새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나야 되잖아요. 생명의 향기가 납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향 재료를 삼으면은 아마 분명히 이 생명의 냄새가 날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우리 예수 믿는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가 나야 돼. 근데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응?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들 말하죠. 여기서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향기가 나야 돼요. 믿으면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오늘날 계속 썩은 냄새만 나고 있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 오늘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썩은 냄새가 나겠죠. 안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당연히 사망의 냄새가 나겠죠. 생명이 없으면은. 근데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예수 생명의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예수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죽어도 나요. 아니 육체가 죽어도 난다니까요. 생명의 향기가요. 응? 납니다. 네. 나야 됩니다. 자, 40일은 고난이지만 승리하면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다 받고 승리한 모습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시체에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으면 야곱이 이긴 자가 되었잖아요. 승리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은 또 모든 시험을 다 거쳤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시대에서 향재료를 넣으면 거기에서 뭐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다.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요. 내 몸에서 나야 돼요. 내 입술에서 나야 돼요. 내 행동에서 나야 돼요. 근데 썩은 냄새가 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애굽 백성들이 70일간 애곡하는 의미. 자, 야곱이 죽었는데 왜 애굽 사람들이 70일간씩이나 곡을 했는가? 자, 70일은 7에다가 10을 만수지요. 7은 완전수고요. 곱한수가 70이죠. 자,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를 꽉 차게 하면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해석이 뭡니까? 자, 하나님이 72일에로 세상 종말을 정해놨거든요. 72일에로. 근데 지금 몇 일회가 지나갔다고요? 69일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69일회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한 일회를 남겨놓고 지금 예수님이 종말을 쳐야 되는데, 종말이 와야 되는데 종말이 지금 안 오고 있죠. 종말이 안 오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안 오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때잖아요. 그리고 또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지나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의 때가 또 있다는 거야.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노마서 하고 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나가야 뭐요?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 한 일회를 우리는 7년 한란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올 가을에 오면 큰일 났어요. 올 가을부터 7년 한란에 들어가면 큰일 났다고 지금 큰일 났어요. 부정인에 나올라나? 3년반 동안 예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은 그냥 타락해 가고 있는데, 자꾸 교회도 타락해 가고 주의종들도 다 타락해 가고 있는데 지금 벌써 와버리면 큰일 났어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아니 타락이 오는데 지금 그때는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어떤 타락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타락했다, 주의종들이 완전히 타락했다, 어떤 실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락은 했는데 그 실체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거나 안 드러났잖아 지금. 그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없지 않아 지금요. 그렇죠? 뭐 혼합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주의 종들이 뭐 타락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실체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 확실하게는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만한. 완전히 죄로 물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래 예수님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요, 자,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응? 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고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진짜 이잡듯이 드셔가지고 좀 알아야 돼요. 응? 이잡듯이 해가지고 알아야 되거든요. 자, 애굽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은 원수 애굽이 통곡하는 것이다. 그렇죠? 안 믿는 자들이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종말 때가 되면 이게 다 이루어지면은 70일이 다 이루어지면은 71회가 다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통곡한 때거든요. 그것을 지금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통곡할 때가 아무리 온다고 지금 외쳐도 끔찍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진짜 저 하늘에서 오는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때는 심지어 성경을 보면은 지옥에 있는 자들도 본다고 그랬거든요.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지옥도 열리는 거야, 그때는요. 그래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통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현재적으로 보면 그를 찌른 자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렸을 때 그를 찌른 자들은, 근데 그들도 본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도 본다는 거야. 에? 본다는 거예요, 지금요. 에? 각인의 눈이 다 본대잖아, 각인. 야, 각인의 눈이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뭐야? 저쪽하고 이쪽하고 낮과 밤이 다르죠. 그러는 이때는 다 본다는 거예요. 천재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응? 예수님 오는 거 얼마나 그 구름 타고 오는데 아마 그때 천둥번개가 칠랑 안 칠랑은 모르겠는데 아마 백야가 될까, 백야가 그때는. 응? 백야. 해가 저물지 않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각인의 눈이 본다니까는 백야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다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이 멸망받고 곡소리 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0일 동안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애국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애국을 할 것이라고. 이 70일이. 근데 이 70일은 71회를 말하는 거예요. 71회. 자,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중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래서 70일에 정해놓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게 71회가. 70일이 71회를 지금, 상식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애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69일회가 지나갔어요. 483년이, 수사상은 483년인데 69일회가 지나가고 한 일회가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남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많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호위하는 의미. 자, 장례식에 무슨 병거와 기병이 따르겠는가? 자,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천국이 내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응? 근데 이 야곱은요,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야곱의 끈기를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야곱의 인내심을 배워야 되고, 야곱의 끈기를 좀 배워야 된다니까, 보여요? 그래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응? 이게 없으면은, 그게 없었으면 이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잖아요, 야곱은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야. 그냥 천국을 앉아서, 그냥 자기한테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침노를 해야지. 침노한다는 거 뭐예요? 아는 거예요, 천국을. 천국을 알아야 가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가잖아요, 사실은. 자,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러죠. 자, 십자가 군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야곱의 장례식에 이 호위 군병들이 따라가는 거야. 자, 이긴 자들은 호위해줘요, 안 해줘요?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호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땅에서 그림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긴 자가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 민경이 만약에 이긴 자가 되고, 알곡이 돼가지고요, 제가 죽으면은 천군 천사가 딱 붙는다는 거요. 나를 데리고 가려고. 응? 마귀한테 안 뺏겨야 되니까. 데리고 가려고. 천군 천사가 내 영을 데리고 가려고. 붙는다는 거예요. 응? 나는, 정말 나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저희, 첫째 딸 나가지고, 죽었을 때, 나는
천사를 본 게 아니라 단칸방에서 교회 옆에 기도하면서 산다. 교회 옆에서 단칸방에 살았는데 창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방에가요. 근데 그 뒤에는 밭이었어요.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창문으로 새벽 한 2시 정도,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그 창문으로 검은 옷 입은 것들이 쑥 들어와. 3명이요.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놈 대장인가 봐. 두 명 쫄병이고.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온 거야. 쑥 들어오더니 나를 툭툭 쳐 여기를. 그러면서 네 애 죽어서 데리러 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얘를 딱 이 가슴에 손을 얹어보니까 얘가 숨을 안 쉬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부랴부랴, 그 3일째 된 날이었거든요. 여기 나가지고 3일째 된 날 부랴부랴 온대 병원에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왜 죽은 애를 데리고 왔냐고 의사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저승사자도 그렇게 데리러 오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영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의 장례식에 이 호위 군병들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그리고 사실 이때 1000km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산적들이나 이런 그 미개인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장례식 행렬도 이런 애들은 탈취를 해간대요. 예,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먹을 것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군병들이 지켜야 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장례 행렬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고관 백작들이 지금 따라 붙어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국의 장로들이 가고 전국의 장로들이 가고 고관 백작들이 지금 다 이 장례식에 동원돼가지고 애굽의 공안 백작들이 다 장례식에 동원돼가지고 지금 가지 않아요. 고위 간부급들이 다 지금 장례식에 동원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당연히 붙어야 되겠지요. 안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만이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은 뭐예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 혈과 육에 속한 건 줄 알고 지금 대판들 싸우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했거든요. 마귀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오늘 마귀를 계속 우리가 신명성전 짓지 못하게, 우리가 믿음 제대로 못 가게, 이긴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신부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 마귀는 우리를 대항하고 침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야. 무방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인데 십자가의 군병이 돼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왜? 말씀을 알지 못해가지고.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무장되면은요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오늘 우리 민나이 전도사 귀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처녀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야 수술을 받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지 나름대로 무장을 했다고 하는데도 얼마나 그 수술을 못하게 마귀가 3일 동안 밤에 잠을 안 재우고 그렇게 마귀가 들끓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도망가려고 그랬잖아. 도망가려고. 근데 지금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잠을 못 자잖아.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 괴롭혔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저한테 거지 지금 10년이 다 되는데 무장을 하고 무장이 돼 있어도 조금만 우리가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마귀가 틈타요. 그냥 교만해지면요. 좀 뭐 안다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마귀가 틈탄다니까 그냥. 나는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미리 안수 받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고도 갔어요. 근데 보면은 제 여동생이 조금만 지가 뭐가 좀 이렇게 으쓱해지고 하면은 금방 교만해지는 게 있어 좀. 그러면 꼭 마귀가 틈타. 그러면 또 기도해주고 마귀 물리쳐주고 그러면 또 괜찮고.
그러더라고. 자, 우리의 죄성과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성은요, 조금만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요, 그냥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예, 꿈틀거리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육신적인 옛사람의 모습과 싸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있고 마귀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승리해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 야곱의 시체가 가나안 땅 천국에 갈 때까지 마귀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되므로 병거와 기병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시체를 놓고 야곱의 장대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장례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안 되면은요, 오늘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마귀와 천사가 다투는 거 봤잖아요. 유다서였어요. 물론 이제, 그 시체는 사실 필요 없는 건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금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네. 자, 지금 야곱의 시체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마귀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되므로 병거와 기병이 그래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자, 네 번째는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마당에 이르러 요셉이 7일간 애곡을 하는 의미. 자, 7일간의 애곡은 7년 대환란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7년 대환란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통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기간이에요. 자, 우리가 전 3년은 괜찮고 후 3년은 666 맞아야 되고 하니까는 못 견딜 거라고 이렇게 배워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년 대환란은 그야말로 환란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거기에 들어가면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견디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뭐가 있어요? 재앙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는 재앙들도 있잖아요. 나팔 재앙도 있고 대접 재앙도 있고요. 그 기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을 다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거짓 선지자의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대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에 맞서야 되고요. 그들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환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만이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무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7일간의 애곡은 아닷타작마당이라 야곱의 시체를 놓고 7일간 애곡하는 의미는 앞으로 7년 한해 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 전부 다 이런 예통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 때문에 너희들은 애곡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70일에 동안 믿는 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서요. 이 환란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키잖아요. 종말론 주의자들은요.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그냥 온다고 하면서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무장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해당이 돼요. 우리 후세대들은 지금 20대 사람들, 이런 사람 20대, 지금 20대 그 사람들은 해당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셉은 믿는 자이므로 요셉이 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7년 기간 동안 믿는 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눈물을 씻겨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666 표만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666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그러면은 거리에 있는 군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666표를 받지 않잖아요? 이 칩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군사들이 잡으러 다녀요. 응? 어디가 있든지 잡으러 다닌다니까요? 잡아다가 666표를 맞으면은 그냥 살려주고, 응? 맞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요.
그런 한란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그런 고난을 이길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역시 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들을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실은. 자, 그래서 요셉은 7년, 우리가 그래서 7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시체를 타작마당에 놓고 7일간 애통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래서 신원해 주시고 또 눈물을 씻어주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이겨내려면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는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지금도 자꾸 성도들에게 뭐 한란기간이다, 66표기다, 백신이 뭐 666이다, 뭐다, 뭐 자꾸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들은 별로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야.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안 그래요? 근데 신명성전 지으면 돼요. 신명성전을 지으면은 한란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예? 안 그래요? 네. 그런 믿음 가지면 돼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꼭 동편인 여리고 건너편으로 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성막에 보면은요, 성막에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의 문은 이게 이제 성막 울타리라고 하면은 문이 동쪽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성막 동쪽의 문, 이게 구원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요? 나로 말미암고 남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통해야만이 오늘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성막에서요. 그래서 성막에 이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데, 자, 여기도 가나안 땅이, 제가 앉아있는 가나안 땅이고, 거기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요단강이 있어요. 그 여기가 동쪽이라고 해요. 여기 앞에가 요단강이 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동쪽을 걸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했단 말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 편에서 땅을 이미 분배받은 족속이 있는데 누벤하고 두 지파가 있었어요. 누벤하고 이사갈인가 아셀인가고요. 두 지파가 있었거든요. 가짜손이 있었는데 누벤하고 가짜손이. 근데 자기네들은 요단강 가나안 땅 정복하러 안 들어간다는 거야. 모세에게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도 가서 너희 형제들하고 같이 요단강 건너가서 싸우고 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 이 동편 이쪽 지금 아닥 타작마당이 있는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전부 다 같이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형제들이요.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천국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놓고 아닥 타작마당, 그러니까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아닥 타작마당에서 지금 7일간 애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 돼. 이게 끝나야 요단강 건너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벨라 물에다가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같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단강 이쪽 편에 동쪽 편에
이미 땅을 차지한 누벤 지파 갓 지파는 거기에서 살아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녀들만 남겨놓고요, 갓 지파하고 누벤 지파가 남자들이 전부 다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네들 두 지파는 다시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와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서도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나리 어쩌리. 응?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옛날에 꿈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사람도 무당이야 또 해피라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자기도 죽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강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저 강을 건너가야 사는 거야. 응? 근데 무슨 다리 같은 것이 하나 놔져 있더라는 거야. 다리 같은 것이. 근데 그 건너편에서는, 그러니까 이 건너편에 하얀 옷을 입은, 그러니까 꿈에서도 꼭 예수님 같은 사람이 서가지고 자꾸 그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더래. 응? 근데 이쪽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마귀지. 마귀는 자꾸 못 건너가게 막더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야, 그 강 다리를 건너가야 저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건너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평안을 갖더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막 떨어지더래. 강으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가더라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못 건너가는 거지. 또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도 못 건너가겠지만, 근데 건너간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더라는 거야. 근데 그 건너편에서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꾸 건너오라고 손짓을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못 건너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요단강 건너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건너가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만 추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쭉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쭉정이도 필요하고 뭐 가라지도 필요하고 그런다고 자꾸 유혹을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교회에서는 알곡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무조건 지도자가 되려면 무조건 하나라도 알곡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곡인데 왜 쭉정이를 잔뜩 쌓아놓고 가라지를 잔뜩 쌓아놓고 자꾸 현혹을 시키냐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 거짓 선지자거든. 짝꾼들이거든. 나를 희생해서라도, 목자는 희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자는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가르쳐서 정말 알고 만들어서 요단강 건너가게 해야 됩니다. 죽정이는 다 떨어져 버리고 알곡만 요단강 건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 죽정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뭐 가라지도 필요하시고 이거 다 있어야 된다나?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알곡 되십시오 하고 가르쳐야지. 자, 우리의 육신적이고 제된 성품들은 이 타작마당에서 다 죽어야 한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서 우리는 부활 생명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육신은 죽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둘째 것에서 육신이 죽지 아니하면, 육신은 첫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이 죽지 아니하면 안 돼요. 절대요. 그래서 육신이 죽을 때 둘째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둘째 것은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말했죠. 자, 이 아닷이란 말의 뜻이 가시나무이다. 즉 고통을 의미한다. 자, 이 아닷이란 뜻이 고통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가시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그래야 알곡이 되는 것이지.
자, 결산하려면 고통스럽다. 알곡이 되려면 여름대학 곁에서 타야 되고 모진 폭풍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자, 여름 타작마당 얼마나 때학볕 덥습니까? 응? 그러니까 여름에는 한 번씩 뭐예요? 우리나라 이 기후로 보면은 가을에 우리가 추수하잖아요. 봄에 뿌리고요. 그 여름에 꼭 한 번씩은 태풍이 몰아치잖아요. 그렇죠? 태풍이 몰아치죠. 그리고 그 늦가을 추수할 때 또 얼마나 그 햇빛이 아주 여름 햇빛보다 더 이렇게 때학볕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알곡으로 나온다는 것이 타작마당이었어요. 알곡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비호나 달란트 비호도 역시요. 거기에서 그 알곡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곡만요. 자, 5번째는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다 장사 지내는 의미. 가나안 땅은 낮아졌다는 뜻이다.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므로 천국은 낮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을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말이 뭐예요? 낮아졌다. 교만한 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요. 그죠? 교만하고 자만한 자 못 들어가고 안정이 죽은 자, 낮아진 자, 신앙적으로요. 야곱같이 되어진 자, 이런 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린아이 때는 순수하잖아요. 누구밖에 몰라요? 어머니밖에 모르잖아요.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아이였을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모르는 신앙. 그런 신앙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악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런 마음, 순수한 신앙, 젖 먹는 신앙, 그렇죠? 말씀 먹는 신앙, 그런 신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막벨라는 뭐예요? 축복, 두렵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막벨라 굴은 축복의 굴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 들어가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굴을 하나 햇사람이 아브라함이 샀단 말이에요. 돈 주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 사라를 거기에다가 묻거든요. 그러고 이제 자기도 이제 거기 들어가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셉도 또 들어갔겠죠. 출애굽 해가지고요. 거기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들어갔겠죠. 들어갔겠죠 거기에. 그래서 이 굴 하나에다가 계속 수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거기다 시체를 집어 여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축복의 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때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굴에. 자, 이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게 샀다. 헷 족속은 역사적으로 히타이트 민족을 말하는데 철기 문명이 매우 발달한 족속이었다. 헷이란 공포라는 뜻이다. 결국 아브라함이 헷에게서 굴을 샀다는 것은 사단에게서 샀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헷족속 철기 문명이 그때 발달하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공포적인 민족, 이 민족에게 아브라함이 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사단에게 샀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값을 치르고요. 무슨 값을 치렀다고요? 핏값을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핏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근데 예수님이 뭐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핏값을 치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치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치렀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은
지금 율법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지내는 절차를 보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다 예표하고 있다. 요셉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장례식을 집행했는데 요셉이 이 방법을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다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진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걸쳐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절대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자기도 역시 너희들이 탈출할 때 자기 해골을 갖고 가서 분명히 자기 조상들의 묘지에다가 그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작마당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결산하잖아요. 자, 나라에서도요 12월 달 되면은 딱 결산하라고 그러잖아요. 결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결산에 대한 설교를 3편인가 몇 편 준비해놨는데 문화세 비유도 그거고요. 달란트 비유도 그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뭐가 있는데 그것도 다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자, 세상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우리에게 결산을 보잖아요. 백성들에게 결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뭐야 잘한 사람은 또 뭐 또 주드마이 남겨도 주드마. 그렇지? 근데 못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뺏어가더만 더. 뺏어가더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결산을 본단 말이에요. 그 결산을 보는 장소가 뭐라고요?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타작마당. 그러니까 누구나 여지없이 이 타작마당에 들어가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이 타작마당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호적에 올려놨으면은 이 타작마당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는 두드려 맞는 곳이요. 조리개질로 두드려 맞는 거요. 그래서 알곡만 튀어나오고 알곡만 튀어나오면 그 알곡만 모아다가 충국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타작마당이라고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만 튀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다. 쭉정이는 다 떨어버리고 알곡만 요단강 건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야곱의 장례식 그 가정들이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타작마당 신앙을 가져야 한다. 고난을 이겨내고 알곡으로 나가야 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타작마당에 들어가면 벌벌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안전한 곳, 그리고 무슨 안전지대에 교회에 다니면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지금 있지 않아요? 타작마당에 가면 다 쭉정으로 아마 나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타작마당 신앙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 아이처럼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알곡되어서 만납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곡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되고, 오늘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